오늘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형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성공적으로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죠. 두 번째는 자신의 상처보다 형들의 상처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이 화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와 화해, 치유와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것보다 더 큰 성공과 승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위대한 점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 성공이,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고 복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노예 시절부터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죠. 또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죄수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정치 세계로 들어갔을 때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아요. 애굽의 양식이 너무 풍성해서 7년간의 흉년에 열방을 먹여 살립니다. 애굽이 온 나라의 축복의 중심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요셉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성공이 혼자 누리는 성공과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는 축복이 되었어요.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지금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을 찾아왔다라는 이 소문이 이 바로의 궁 전체에 퍼져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너무 기뻐해요.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왔다라는 것을. 16절을 봐보세요. 이 바로 왕이 특별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기뻐했느냐 하면요, 요셉의 가족들을 다 애굽에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이 궁중마차도 내어줘요. 좋은 양식도 함께 줍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오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내어주겠다라고 약속도 합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빨리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왜요? 그동안 요셉의 삶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잘못 살았다면 요셉의 가족들이 오는 것도 기쁨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받았던 애굽 총리의 권세,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들, 요셉 자신만의 성공과 축복으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기쁨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너무 기뻐하니까 그의 가족들도 기뻐하고 그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바로 왕이 특별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성공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의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함께 누리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또 하나의 성공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참 슬프게 만듭니다. 아프게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남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그것을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만 누리는 성공, 남에게 피해를 주는 성공, 이것이 다 잘못된 성공입니다. 자신의 기쁨만으로 끝나는 축복, 이것도 잘못된 축복이에요. 내가 얻은 성공과 축복이 이웃의 성공과 축복이 될 때, 이웃이 나의 것을 누릴 때, 남들이 나에게 유익을 얻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축복과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른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먼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은사들을 주시는가? 우리가 가진 축복이, 우리가 이룬 성공과 출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먼저 축복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성도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유익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에서 1등 하라고 엇박지르지 마시고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공과 축복이 남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교훈을 살펴보면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결론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결론이 있습니다.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두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의 형님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푸짐한 양식도 가지고 왔지만 바로 왕이 보내준 이 왕실 마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바로 왕이 보내준 수많은 선물들을 함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22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26절에 보면 거의 기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요. 더욱이 세계를 통치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믿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밖을 나가 보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이 보낸 번쩍번쩍하는 애굽의 수레들이 줄지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롤스로이스, 자가용들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모셔가려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22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면서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이거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었어요. 해피엔딩이죠. 황홀한 결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주신 이 결론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영광스러운 결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부족함 속에서 살고 가난하게 살고 연약하게 살고 병들고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지만 이것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천국의 혼인잔치, 이것이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과 천국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미래요, 영광스러운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축복과 성공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공과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며 소망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